우리나라 속담에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냐우냐 하기보다는 매를 들어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남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표현대로 보자면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화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심판하시려는 것은 택하신 남유다가 미워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하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던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함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포로로부터 풀려나와 그들이 가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며 3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바벨론이 지옥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냐 너무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따른 멸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인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한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데 개인적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그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일이 되고 인류를 향한 심판은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이든 인류에게 미치는 일이든 간에 모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심판이라는 형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만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망가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에덴 에로의 회복이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의 역사를 인류와 맺은 언약으로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 아담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인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비록 죄로 인하여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는 상처를 받게 되지만 결국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는 부서질 것이요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에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쫓겨났고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죄로부터의 승리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회복하시겠다라는 인간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통한 회복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채찍을 내리셨지만 결국 회복하시려는 것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 즉 이방인에게까지 포함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비록 타향살이의 서름과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은 단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가 전하는 내용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유다를 괴롭게 하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그 계시에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포로로부터 풀려나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고는 단순히 멸망시켜 도무지 이 세상에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통하여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내용을 전함으로써 전쟁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바벨론의 멸망이 됨을 노래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펴하였는고. 자, 여기서 말하는 노래란 비유 혹은 격언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서 포로에서 해방되던 날에 바벨론이 처할 운명이 어떠함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멸망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인데, 주변 나라와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며 강포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초라한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일종의 조롱 섞인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롱은 단순히 상대방을 깔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5절에 보면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악한 힘과 통치하던 그 사람들의 고난을 부러뜨려서 더는 악한 일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불의한 일에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한다고 하였는데 바벨론의 포악함이 더는 드러내지 않고 온 땅이 평온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기쁨의 노래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날에 일찍 일어나 기쁨의 만세를 부르듯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그 노래는 잔악하고 무도한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났다는 이런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향나무와 백향목을 넘어뜨린 것처럼 온갖 나쁜 일을 하던 자가 이제는 나무를 벨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처지가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은 그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에 따른 소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옥이 떠들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그가 가진 권세와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는데 이제는 죽어서 초라하게 지옥에 떨어져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잔혹하고 거만한 그 왕이 그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그의 죽음으로 구더기와 지렁이가 우글대는 곳에서 지내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 왕을 깔보면서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바벨론 왕을 향하여 이제는 음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호칭을 주게 됩니다. 2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혜의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기서 언급한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부르며 금성 혹은 샛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타락한 천사로서의 사단을 언급할 때 오늘 본문을 또한 인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려던 옛뱀 혹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미갈과 싸워 땅에 떨어진 존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음부에 떨어진 존재가 사단이므로 여기 언급한 계명성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추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에 따른 인용 구절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사단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단을 타락한 천사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계명성이라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가진 교만이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하게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큰 전쟁을 일으켜 패하고 땅에 떨어진 내용과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사단이 루시퍼 곧 아침에 아주 계명성에 넣은 용어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바벨론 왕이 처한 상황은 그토록 열국을 격동시키고 전쟁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성읍을 파괴하던 자가 자기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증한 나뭇가지 갖고 칼에 찔려 구덩이에 빠진 시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이유는 그를 매장하여 무덤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의 후손은 그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름을 내지 못하는 지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는 빠질 수 없는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벨론 왕의 비참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옥, 형벌이 되는 셈이지요.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어려움이나 환난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도 있겠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솔직한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른 정신 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결국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을 통하여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이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런 상한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분명히 실천함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권세를 얻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착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저희의 선함이나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널리 증거함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때로는 참고 견디며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에 적용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향한 신앙의 경험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